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영화를 보시면 멋진 갑옷을 입고 등장하는 기사들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그 기사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멋지죠? 아주 멋진 철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말을 타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웅장하고 위엄이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이 철 덩어리를 칭칭 감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입었던 이 철 갑옷의 무게는 대략 어느 정도였을까요? 뜬금없는 질문입니까?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가벼운 것은요 30kg이 넘고 단단하고 무거운 것은 50kg이 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10kg짜리 부대를 5개를 온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걸 입고 50kg짜리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창과 화살이 날아다니는 전쟁터를 뛰어다니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사들이 그 쉽지 않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였잖아요. 적의 창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적의 칼에 베이지 않기 위해서 무겁지만 견디기 힘들지만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단단하고 완벽해 보이는 철갑옷, 이 철갑옷에는 아주 끔찍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약점.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약점이 갑옷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말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 거예요. 그때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었대요. 너무 무거워서 거북이가 뒤로 자빠진 것처럼 아둥바둥 거리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살아남겠다고 껴입은 갑옷이었어요. 나를 방어하겠다고 두른 철 갑옷입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져 넘어지는, 뒤로 넘어지는 순간 그 갑옷이라는 것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바닥에 넘어져서 뒤로 자빠진 이 기사들이요, 적의 칼에 찔려 죽는 경우보다 정말 재밌게도요, 그 무거운 철갑옷에 자기 가슴이 짓눌려서 숨을 못 쉬고 숨이 막혀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나를 지키려고 입었던 방어막이 내 숨통을 끊어버린 흉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활과 창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까봐 긴장할 필요가 없는 시대죠. 맞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원시시대 원시인들이 이런 맹수들에게 쫓기는 긴장감을 한시도 놓지 않는 각성 상태가 아니라 과각성 상태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우리 내에 비상벨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면 뇌에서 비상벨이 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비상벨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상태. 이걸 방어 기제가 고장난 것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딱 돌아봤더니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피한 적 있죠. 이게 몸에 있는 방어 기제라는 것인데요, 현대인들은 이 방어 기제가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삐끗하면 도태되어 버리고, 한 번만 실수하면, 틈만 보이면 누군가 나를 짓밟고 올라가는 시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살다 보니 극도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우리를 막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의 긴장감도 놓지 않는, 그래서 방어 기제가 고장나 버린 것이죠. 문제는요, 현대의학에 따르면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방어 기제가 고장나 버리면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된대요. 그 질병이 뭘까요?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여러분, 원래 사람의 몸에는요,
외부에서 오는 나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그것과 싸워서 내 몸을 방어하고 지켜내는 면역 체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훌륭한 군대예요. 내 생명을 지키는 방어막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 면역 체계가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쩡하게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 그러니까 내 심장, 내 관절, 내 피부를 적군으로 오해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며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방어 기제가 과도하게 폭주를 해서 도리어 내 몸을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던 철갑옷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었던 것처럼 나를 살리는 면역 체계가 도리어 나를 죽이는 흉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영적인 현실. 이것조차도 영적 자가 면역 질환에 우리가 걸려버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 똑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 마음의 방어 기제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조금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창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린 분노하게 되잖아요. 상처받기 싫어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신앙인으로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게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 훌륭한 방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를 지키려고 과도하게 작족시킨 그 방어 기제들이, 내가 껴입은 이 방어의 갑옷들이 결국은 내 영혼의 숨통을 막 조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날카롭게 세운 그 가시가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죠. 나를 살리겠다라는 그 헛된 자기 본능이 도리어 내 가정을 깨뜨리고 내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내 삶에 위기가 닥치면요, 결코 십자가 뒤로 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라도 나를 더 단단하게 지키려 하는 거예요.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신앙마저도, 기도마저도 나를 방어하는 교묘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헛된 보호막, 이 거짓된 방어 기제를 당장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자가 면역 질환은 결코 고쳐지지가 않아요. 결국 무거운 갑옷에 짓눌려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끝까지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의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은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완전히 무장해제를 기꺼이 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끝까지 나를 방어하고 포장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방어의 기제들을 찢어버리신 예수님처럼 내 손에 든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죠. 그런데 저 멀리서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가? 3절을 보니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군대라는 단어예요. 군대.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스페이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동네 파출소에 있는 순경 두세 명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정규 편성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한 600명으로 이루어진 정규 부대가 바로 스페이라예요. 칼 한 자루도 지지 않은 예수님과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600명의 군인들이 동원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로마 제국조차도 예수님이란 존재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짓밟고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그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신 것이죠.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600명이에요. 600명. 그들이 칼을 차고 잡으러 오고 있어요. 수백 개의 칼날 앞에서 무섭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극도의 공포가 목을 조았을 것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식적이면 도망을 치거나 얼른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세요.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로마 군인들 앞으로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군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무장한 그 수백 명의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볼까요? 18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수백 명의 군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서 있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뒤로 물러가더니 나자빠졌다라는 거예요. 단체로 다 나자빠진 거예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뒤로 자빠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원어로 보시면 에고에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에고에임이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에고에임이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이에요? 창조주의 권위를 나타내신 말이에요. 로마 군대를 향해서 내가 바로 그니라라고 선언하신 것은 내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당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터져 나오니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이 뒤로 밀려나더니 땅에 엎어졌던 거예요. 이 놀라운 장면이며 잡으러 왔던 로마 군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 하니까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로마 군대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힘에 밀려서 억지로 쫓겨난 분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으로서의 압도적인 영광과
놀라운 권위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팽팽한 긴장감을 완전히 깨워버리는 돌발적이고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나타나고 있죠.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행동이에요. 갑자기 베드로가 허리춤에서 칼을 쫙 빼더니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게 칼을 휘둘러 버렸어요. 말고의 귀가 잘려져 나갔다고 하죠. 비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에게 휘두른 게 아니에요. 종에게 휘둘렀어요. 종에게. 그런데 여러분, 왜 도대체 베드로가 하필 이 순간에 칼을 휘둘렀을까요? 예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권위가 드러나고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요, 불과 몇 초 전까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칼날이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끈이라고 말씀하실 때 놀라운 모습을 그가 봤잖아요. 역시 하나님이시다. 역시 우리 스승님이시다. 무리를 걸어오셨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역시 그다. 단단한 내 백이다. 됐다. 그리고는 칼을 빼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란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권위를 나의 방패에 삼아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돌발적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이놈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끌려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자기 증명을 피하랬던 사람이었어요. 멋지게 맹세했죠. 그런데 막상 깜깜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부대가 600명이나 몰려오자 미치겠는 거예요. 혼비백상되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괜히 큰 소리 쳤나? 큰일 났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셨잖아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베드로가 보고서는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 무적이시구나. 이 기회구나. 내가 했던 말이 있지. 이거다. 칼을 빼들자. 휘두르자. 내가 이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내 뒤를 완벽하게 봐주시겠지. 그럼 나는 의리를 지킨 굉장한 사람이 되고 나를 증명한 사람이 된다. 이 계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인간들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도록 돕는 게 아니죠. 자기가 다락방에서 내뱉은 말을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놈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칼이 바로 이 베드로의 칼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나와 조금만 다르면, 나와 조금만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의에 취해서 칼을 휘둘렀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거 내가 마셔야 되는데 네가 왜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아. 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지 마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를 위한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한영했지만 기꺼이 몸이 찢기고 조롱당하는 십자가의 무기력함은 철저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가짜 신앙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가짜 신앙의 껍데기를 하나 둘씩 벗겨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압도적인 창조주의 영광과 권능과 권세를 방금 전까지 말씀 한마디로 600명을 나자빠지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능력을 미련 없이 다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엎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조용히 두 손을 내미셨습니다. 묶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방식. 여러분, 우리를 향한 기독교의 진짜 승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 나를 방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는 것에 있지 않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증명이 아니라고요. 그건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내 꿈을 방어해내고 나를 증명하려는 그 칼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돼요. 휘둘러서도 안 돼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스스로를 무장해제당할 때 비로소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모님, 어제 이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이 얘기 들었잖아요. 이 얘기.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사울 왕을 피해서 깜깜한 동굴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과 부하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을 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죽이려고 자신을 쫓아온 군인들인데. 그런데 사울 왕이요, 호위병도 없이 그 동굴 깊은 곳으로 혼자서 들어왔어요. 무방비 상태로. 왜 들어왔습니까? 똥 싸려고. 뭘 먹었길래?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기회입니까? 절호의 기회예요. 동굴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다윗의 제자들이 다윗의 그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기회되고 천재 1호의 기회라고 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베드로처럼 칼만 한번 휘두르면 돼요. 부하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신앙의 어떤 거룩한 명분까지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사울의 등에 칼을 꽂았어요? 아니에요. 겉옷만 몰래 베고 조용히 칼을 걷어버렸어요. 자기 발로 걸어온 원수를 그냥 보내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깜깜한 동굴 안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버렸던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칼로 사울을 죽여버리면 나는 편하겠지. 나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칼을 휘둘러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제권을 빼앗는 영적인 반역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눈앞에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빼들었던 칼을 칼집에 꽂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당장 끝내고 싶지만 다윗은 자기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 칼자루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손해본 것 같죠? 무식하고 지혜롭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칼자루를 쥐고 도무지 놓지 못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왜 칼자루를 계속 손에 쥐고 있죠?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내 인생을 방어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잖아요. 내가 맞다라는 것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포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그때에 내가 피 흘리며 아등바등 싸워야 했던 그 고단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은혜의 인생으로 완벽하게 바뀌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포승줄에 끌려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는 금요일 새벽이 되었죠. 로마 총독 빌라도의 간정 앞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작 빌라도의 간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만 밀어넣어요. 그리고 밖에서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 28절을 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정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인 로마 사람의 집에 발을 들이게 되면 내 몸이 부정해진다는,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진다는 그들의 율법과 전통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날 더러워지면 그날 저녁에 유월절 고기를 먹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예수님만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밀어놓고서는 자기들은 그 건물 밖에 서서 뜰 밖에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 더러운 이방인의 집에 내 발 깔창도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정결하게 유월절 예배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함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순과 위선을 볼 수 있습니까? 보여집니까 이게? 내면의 악랄함을 덮기 위해서 율법이란 거룩한 포장지를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순과 위선이 베드로의 물리적인 칼보다 수백 배는 더 악랄한 영적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는 성도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모순이고 위선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저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시면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밖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로마의 총독으로서,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풀어주고 저 폭도들을, 군대를 불러 해산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권력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도 두렵잖아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밖에 있는 폭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조금 잘못거리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는 자기가 가나안 지방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일어나면 총독이 능력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겠죠. 자, 빌라도는 어쩝니까? 이대로 예수를 놓아주었다가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평생 쌓은 권력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무죄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진리와 양심, 그리고 내 밥줄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현실의 공포. 이 두 가지 생각 속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두꺼운 철갑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우성씨는 폭도들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를 욕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법인 걸 알잖아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진리편에 서면 나만 바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현실의 무기압에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차가운 철벽을 짚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그게 어쩔 수 없다. 세상을 살려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예수님 봅시다. 살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 내면의 살의를 덮기 위해서 종교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내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말씀을 거부한 빌라도까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틈 바구니 속에서 밧줄에 묶이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서 계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600명을 다 물러서게 하셨던 주님께서 가장 무력하게, 가장 비참하게, 묵묵하게 서 계세요.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누를 수 있지만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고백하죠. 십자가의 사랑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손해봐요. 억울한데 손해볼 수 있겠어요?
희생당해야 돼요. 억울한데. 근데 잘못한 거 없는데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거 하셨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이 비참한 무장 해제 방식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 능력이 되었을까요? 제가 아주 쉬운 비유 하나로 그 위대한 비밀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자동차의 앞부분을 보면요, 범퍼 부분을 보면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특별하게 설계해 놓은 부분 공간이 있어요. 그걸 크럼플 존이라고 해요. 크럼플 존. 여러분, 자동차 범퍼는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강철로 만들어야 될까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자, 예전에는요, 자동차들을 만들 때 무조건 단단한 쇳덩이로 범퍼를 만들었어요. 쇳덩이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방어야 차 안에 있는 운전수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켜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끔찍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차가 달리다가 벽에 쿵 하고 세게 박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앞에 범퍼가, 단단한 강철 범퍼가 하나도 구겨지지 않고 뻣뻣한 상태로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충돌 에너지가요, 차체를 타고 그대로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운전석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 차는 멀쩡한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 충격에 장기가 파열되어서 그 자리에 즉사하고만 돼요. 충격을 튕겨내는 것은, 방어하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학자들이 수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낸 생명의 공간이 바로 크럼플 존, 즉 충격 흡수 구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공간은요, 사고가 나면 아주 쉽게 종이장처럼 쉽게 구겨지도록 연약하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강하게 딱 부딪히는 순간 이 크럼플 존이 아주 흉측하게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면서 그 무시무시한 충돌 에너지를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뒤로 흘려 보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철저히 망가짐으로써, 자신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그 파괴적인 에너지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내는 그 공간이 바로 크럼플 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승줄에 묶인 채 무기력하게 서 계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강력한 강철 범퍼가 아니었죠.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는 저 세상의 무거운 조롱과 폭력,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쏟아져 내리는 율법의 저주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타오르는 심판이라는 엄청난 충돌 에너지가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충돌 에너지를 단 하나도 뒤로 흘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두 감당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크럼플 존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당신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그 방어할 수 있는 하늘의 그 갑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채찍을 맞아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아주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찌그러지면서 완전히 부서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그분 안에, 그분 뒤에 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에너지를, 충돌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의 충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흉측하게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스스로 완전히 부서지신 이 위대한 무장해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진짜 하늘의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스스로 더 이상 내 힘으로 뻣뻣하게 지켜내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찌그러지셨는데, 나를 위해서 부서지신 그분이 바로 온 우주의 왕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제 내 인생에 완벽한 방어 방패가 되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위대한 십자가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여러분 완전히 항복하십시오. 완전히 내려놓으며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에 오늘부터 인생의 온전한 승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